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이 기록하겠습니다 하고 이 사인 이렇게 사인이 갈 텐데 너무 재밌습니다. 일제히 이렇게 따다닥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손가락으로 탁 터치하는 모습이 재밌습니다. 아, 잘 주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비가 올 때마다 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빨래를 널어놓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뭐 지은 지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건물인데 그래도 이렇게 새는 곳이 있어요. 누수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물이 새는 곳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건물인데 이렇게 속에 몇 군데 이렇게 비가 새다 보니까 제가 이 건물 안에 살면서 늘 이 무슨 마음이라 그럴까요? 비가 오면 덜컹덜컹해요. 어디서 비가 새지? 어디서 어떻게 우리 본당 예배당에 또 습하면 어떡하지? 또 뭐 이런 늘 걱정. 이런 목사가 교회에 사니까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우리 교육자들, 목사들끼리는 그런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 사택이 있으면 이게 마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사역일까? 어디서부터 좀 가정에서 쉼일까? 그리고 어디서부터 좀 분리돼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24시간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경계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완전히 좀 잊어버리고 이쪽에서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24시간 교회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게 좀 지칠 때도 있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예쁘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관리 집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동시에 이걸 다 해내니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경제적 효율성 아닙니까? 목사가 관리 집사가 되고 있으니까 두 사람 분을 한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온다는데 괜히 안 해도 될 기도까지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좀 멈추게 해주세요. 비의 양을 좀 줄여주세요.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이게 또 물이 새는 걸 제가 몇 번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 비가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빨리 비가 오기 전에 뭔가가 좀 조치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비가 안 와서 제가 오늘 눈을 딱 뜨니까 비가 안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해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에베네셀 수양관 제가 갔다 왔거든요. 하루 만에 다 했습니다. 하루 만에 5개 실에 에어컨을 다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예배당까지. 그래서 어, 정말 시원한 바람이 빵빵하게 나와줬군요.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괜히 집에서 막 싸우고 답답하고 괜히 갈 데 없으면 글로 싹 떠나버리세요. 떠나서 거기서 하루 이틀 지내다 오세요. 괜히 막 집에서 싸우지 마시고 안 가본 기도원 막 찾아간다고 막 억지로 그러지 마시고 보령으로 훌쩍 떠나셔가지고 거기서 며칠 기도하시다 보면 제가 어제 아침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좀 기도하고 싶을 때 찾아가시고 좀 쉼이 필요할 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힘써 주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새벽부터 저도 새벽부터 갔는데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정말 하루 만에 하기 힘들다라고 막 생각하고 옆에 일하는 분들이 그랬는데 하루 만에 다 했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변함없이 새벽 올 경우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감사하고요.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참 이 사람이라는 게 대단한 이 존재인 것 같아요. 7절에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7절에도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뭐 동물원에 가시고 뭐 어디 해외에 가시면 여러 가지 서커스 쇼 이런 거 볼 때 있지 않습니까? 돌고래 쇼도 있고요. 호랑이, 뭐 사자, 그리고 뭐 곰, 뭐 하여튼 야 길들이지 못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 때리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길들인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키우는 뭐 애완견, 애완묘 이런 것들도 사실 다 길들인 거 아닙니까? 길들였으니까 사람 옆에 살지. 이것들 길들였으니까 우리 옆에서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거지. 길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뭐 춤을 춘다 뭐 이런 얘기하듯이 사람이 말로 못하는 게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앉아 하면 앉지 않습니까? 일어서 하면 있고 손 하면 손을 확 내밀고 야 대단한 것이죠. 심지어 벌레도 길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귀뚜라미도 사람이 길들인다고 얘기해요. 귀뚜라미 쇼도 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인간이 길들이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의 야고보서의 편지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혀, 입술, 우리의 말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동물도 온갖 짐승들을 다 아는데 심지어 제가 이 발음이 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말 있지 않습니까? 타고 다니는 말, 탁탁탁탁탁탁 이런 말도 입술에 재갈을 딱 고삐를 딱 물어가지고 말도 제어를 하는데 근데 우리의 입술의 말은 제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적인 습관, 우리의 말이 제어되셨습니까? 잘 길들이셨습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항상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가족이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족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이면 넘이면 말을 어떻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가족이니까 내 형제니까 자꾸 잔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자꾸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지만 가족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듀트로노미 신명기처럼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니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여러분 가르치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한다. 제가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교회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별명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좋은 별명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아닌 말이 있어요. 야, 누구 권사는 변호사야, 변호사. 아이고, 별명이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 그 변호사가 뭔가 했더니 말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아, 변호사라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누구는 판사야, 판사. 다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별명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또 무대포도 있더라고요. 야, 못 말린다고. 그분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무대포라고 무대포 뻥뻥 질러대는데 못 말린다고. 변호사, 무대포 여기에 또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2절. 문제는 그 말이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목사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수를 줄여야 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도 안 했겠지만 제가 거의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집사람이 있는데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집에 들어오면 말 한마디 안 해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늘 자상하게 말 잘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속도 없는 몇 분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희 집사람한테 목사님이나 사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면요, 뒤집어집니다. 그 속으로 이제 야, 네가 살아봐라, 살아봐. 안 그렇습니다. 제가 집에서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우리 애들도 답답해지고 그래요. 아빠 말 좀 하래요, 말 좀. 제가 왜 속으로 이제 야, 내가 밖에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데. 말 없는 사람이 밖에서 말하려니까 죽겠는 거예요. 집에서라도 말 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요, 우리 교회 이영욱 집사님 오고 난 뒤부터 다시 한번 수어를 배우고 싶어요. 말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손으로 뭐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막 그만,
입은 딱 닫고 그냥 몸으로 딱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한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거 나이가 몇인데 숫자가 몇인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말에 실수가 있을 뻔하잖아요. 말이 많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근데 말이 많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데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말을 기도로 좀 바꿔내는 연습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여러분 기도가 되게 만드는 거. 야 이거 좀 해야겠다. 말이 아니라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무슨 말을 하고 싶고 그럴 때마다 아니 기도로 얘기하자.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제 다짐들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자. 그리고 말이 아니라 내 말은 어디에서 나타내냐? 강단에서 말하자. 삶으로 그리고 말이 아니라 기도로 그리고 목사는 또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또한 강단에서가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길들일 수 없다. 이것이 전제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도 길들여요. 그런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구속주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born again 중생하듯이 우리를 전혀 다른 나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삶이 은혜로 길들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모든 삶들이 주님 보시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했다는 것이 사람이 변했다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변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했다라고요. 말에서부터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의 말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들, 감사하는 말들, 기뻐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늘 된다. 그저 로버트 슐러가 말했던 그런 사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노라라고 하는 그 감사의 탄성이 우리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9절, 8절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7절, 8절 이어지는 모든 것들을 길들여도 그래도 길들일 수 없는 것. 그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이 자리에 사실은 많이 변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남편 많이 변했다고.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많이 변했다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다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그렇다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요? 한 입에서 어떻게 저주와 찬송이 네가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닮아가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너의 입술이 너의 말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너의 입술이 너의 삶이 왜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재갈을 물리듯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목사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는 것 아니야.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함부로 판단하지 마. 네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사람을 저주하지 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가 죄 짓지 말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거룩함으로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 때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 믿으세요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늘 삶에서 저분에게 감사가 끊이지 않고 저분의 언어를 볼 때마다, 저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예수 믿을 수밖에 없겠다라고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저 그냥 직설적으로 이거요, 이거 맛있어요라고 말하는 게 맛있는 것 아니라 야, 진짜 우와, 이야, 여러분 다양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한 번만 듣지 마세요. 뭐 제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2번, 3번 들으면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어제 수양관에서 기도할 때 이 감사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로,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